한 번은 아파트 단체 카톡방에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대요. 이게 뭔가요? 남편이 어제 사왔던데, 점점점. 사진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였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하나둘씩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공기청정기예요. 저도 쓰는데 공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전자파 차단 기능도 있다던데요. 결국 한 친절한 분이 조용히 그 아내분에게 알려줬대요. 그거 게임기예요. 그러자 오늘 퇴근 후 남편을 가만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는 멘트가 따라 붙었대요. 또 한 번은 한 남자가 집에 있는 게임기를 팔려고 당근 거래에 나갔는데 구매자 남성이 현금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계좌 위치해주세요 요청을 했더니 이거 아내 몰래 사는 거라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이런 건 언젠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는 계좌이체를 하시고 일부는 현금으로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걸렸을 때 이체 내역을 보여주면서 봐라 정말 싸게 구매하지 않았냐. 그래야 덜 혼난다. 그러자 구매자가 고맙다고 커피까지 사주더래요. 이 판매자도 돌아가서 아내에게 입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요즘에 중고 시세가 이 정도다 하고는 현금을 받은 걸 자기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걸 유부남들의 의리라고 부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리를 지켜야 할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순한 의리를 넘어 이 하나님과 형제에 대해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앞에 여호수아 21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주셨고 전쟁이 끝나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군 전역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이 세 지파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원래 요단강 동쪽의 이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었어요. 이 세 지파들은. 민수기 32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들은 가축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은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많아서 유목의 최적지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크게 책망을 해요. 야,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편히 있겠다는 거냐. 그건 형제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다시 나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머물고 우리 남자들은 가나안 땅을 다 얻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을 지켜 지금까지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함께 감당해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 그들의 충성을 인정하면서 이 본래의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여러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한 문장은 이 지파들의 신앙과 삶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이미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있어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 전쟁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들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도 가끔 이 군대를 재입대하는 꿈을 꿔요. 보면 갔다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2번 가야 된대요. 그럼 제가 안 돼요. 저는 가족이 있어요. 발버둥 치다 깨요. 막 식은땀도 흐르고. 여러분, 이들도요. 내 가족과 터전이 먼저지. 전쟁이 왜 먼저예요? 그런데 이들은 요단을 함께 건너요. 이미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의 항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이 싸움을 남의 전쟁이 아닌 우리의 전쟁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나요. 내 삶이 급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어느 정도 안정될 때, 충분히 가졌을 때 나는 여전히 형제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있는가? 이미 가진 사람이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줄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깊이를 가르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참 많이 있죠. 이미 시설도 갖춰지고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내가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에게 감정 소비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찾아요. 섬기기보다 소비자가 되기 원하고 앞에 서기보다 뒤에서 보호받는 자리를 선호하죠. 근데 여러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요, 우린 그냥 여기 있을 건데요? 해도요,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반대의 길을 택하죠. 왜일까요?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들은 형제를 돕는 일을 단순히 좋은 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까지 묵묵히 감당하셨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2달 정도 돼가는데 차츰차츰 정리가 되고 있어요. 내부 간판도 달고 현관문 시트지도 붙이고 그 과정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제 아버지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세요. 이 밖에 추운 계단에서 몇 시간씩 작업하면서 글자 떼고 전구 여기 갈고 정리하고, 제가 한 번은 힘드시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힘든 거 없대요. 남의 일이면 힘들겠지만 아들 목회를 돕는 일이니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듯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마음이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로만 형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형제들이 서 있는 그 힘든 자리에 자기 자신도 같이 서 있으며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마주한 이 전쟁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리고 하나 무너뜨린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수많은 성읍과 왕들과의 싸움이 이어지죠. 무려 7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 이들이 싸우다 중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요단을 건너고 앞장서서 싸웠다. 할 만큼 했으니 우리 이제 돌아가도 되지 않겠냐. 여러분,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대가 요즘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2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당일날 근처에서 마지막 만찬으로 짜장면 탕수육을 사주셨는데 탕수육이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그 찹찹한 마음속으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왜요? 거기는 사회와 단절된 다른 세상이잖아요. 가족도 못 보고 외로움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들도 그래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전투가 끝나면 잠시 휴직을 하면서 가족도 만나고 피로도 풀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7년 반의 시간 동안 가족을 못 봐요. 그 결단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은요, 단 한 번도 전열에서 이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충성은요, 순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시간을 견디는 순종. 사실 처음의 뜨거움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죠. 매년 보통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찾아와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해요. 대부분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예전에 교사 중에서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자기는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대요. 대학교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이 자기들 유머에 막 웃어주고 호응을 잘해서 내가 꼰대가 아니구나, 나도 MZ세대와 잘 맞는구나. 근데 교회 청소년부 반을 맡았는데 애들이 반응도 없고 만나자고 해도 싫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졌대요. 그제서야 대학교 애들은 사회생활을 한 거였구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제가 선생님, 이 사역 시작할 때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 됐다, 그만해라 하실 때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젊은 사람만 필요하겠습니까? 나이와 연륜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죠. 물론 내가 왜 이 애들에게 거지올 당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하나 싶지만, 그럼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 애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언젠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 맨날 공과 언제 끝나요? 저 PC방 가야 되는데요. 했는데 그런 아이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시죠. 그럼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결혼할 동안 오늘까지 내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구나.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전해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 고생하고 헤어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나요? 바로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그럼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하필 이 말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싸울 때보다 오히려 쉼이 찾아올 때 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이겨야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느슨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그 명령과 율법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모든 순종의 근본 동기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도. 그분은 심판보다 사랑을 택하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짐승이 피를 흘린 거예요. 희생을 통해 덮으신 그 사랑. 그때 이미 십자가를 향한 구속의 길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나요. 우리가 아담처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니까.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사모님께 이찬수 목사님이 남편이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그 말에 본인도 공감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두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그 사랑의 깊이와 부유함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담아낼 수 없죠. 측량할 수조차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도록 부르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항상 보면요. 이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목사 양반 그거 당연한 말 왜 자꾸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도 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자기 월급을 내어줄 수 있고 밥도 차려줄 수 있고 빨래도 해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건 나뉘어진 마음이고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종교적 헌신이나 의식이 가득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인터넷에 결혼한 신부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쌩얼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잠든 뒤에 씻고 새벽에 먼저 일어나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이한대요.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이 여자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설렘의 사랑을 유지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연애 시절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죠. 하지만 결혼하면 부부의 사랑은 뭐예요? 따뜻한 난로가 되죠. 근데 그 난로는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넣어주고 그 잔잔한 불길이 유지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해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는 순간 불은 꺼지고 마음은 나뉘어지고 다른 이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그에게 친근히 하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친밀한 시간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빌 게이츠가 매주 2번씩 딸의 유치원 등원을 직접 했대요. 당시 유치원은 특히 앞은 엄마들만 가득한 곳이었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딱 아이 손을 잡고 내리는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엄마들은 집에 가서 말했대요. 빌 게이츠도 직접 자녀 등원을 하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바빠? 그리고 놀랍게도 단 몇 주 만에 이 유치원 앞에는 엄마 대신 아빠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걸 빌 게이츠 효과라고 한대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그분을 위한 시간이 내 삶에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 지파들에게 한 이유 간단해요. 이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의 성소와 멀어지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멀어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의 제단과 세상의 유혹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결국 가나안의 문명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후대에 실제로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전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 은밀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장로들이 짐승과 곤충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여인들은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 울며 세상의 풍요를 갈구하여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절을 하는 그 장면. 겉으로는 성전 안에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혼합주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한 마음.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1주 만에 4억 생기는 재종의 축복 프로그램.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기도해드립니다. 키가 크도록 기도해드려요. 정말 참담하죠. 왜요? 그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인정, 명예, 물질과 안정, 성공과 성취, 외로움과 위로, 사회적 평판. 예를 들면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고3 수능 기도에 저도 한번 인도하고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결심했어요. 나는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기도회의 목적은요. 우리 아이 컨디션 최상이 돼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그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본인들이 해야죠. 부모님도 하셔야 되지만 본인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야죠. 그러면 수능 기도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너희들은 공부만 해라. 기도는 우리가 하마. 좋은 대학 가려무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고3들이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그 필요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순간 위험한 때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을 보면 둘째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길을 걸어요. 바닷속에는 물고기의 길이 있고 하늘에는 새와 비행기의 길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삶의 비전과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거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지도를 주겠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지인이 신학교 진학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는 당신이 신학교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길이 되는 그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일 거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멈추고 주님을 찾아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된다. 저도 필리핀 어학연수 때 늘 주님이 제 삶의 목적이 되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러던 중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 저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나 봐요. 네 아들이 가야 할 바를 정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저 목회의 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목적으로 그 길을 가도요,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미소가 날 붙들기에 그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 다른 말로 순종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은요 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순종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고 사랑 없는 순종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성경에서 이 순종은 믿음과도 항상 연결돼요. 왜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 순종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말을 그저 쉽게 할 때가 있죠.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신대원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특강을 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개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목사 하나, 가정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목사는 장인어른 교회를 세습받은 사람이다. 말과 그 삶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로는 하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 순종이 따르지 않을 때 많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참되냐? 너의 믿음은 진짜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보통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 종교의 성직자 수가 늘어나는 거. 둘째는 태가 끊기는 거. 태는 전도의 열매. 근데 이 열매라는 게 단순히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왜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과 죄가 가득해지거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요, 교회,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목사니까 분노의 화살을 저에게 다 쏟아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이야기 들어보면 사기당하고 갑질당하고 상식이 없고 예의가 없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데 교회 다닌대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카톡 프로필에 십자가에. 저는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닌데 교회가 진리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듯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고 편한 부분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순종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올까요? 가나안 민족의 세상의 이야기가 더 잘 들어올까요? 가나안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지만 조금씩 그들의 삶에 타협이 찾아올 거고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죠. 한 번은 중국에서 한 남자가 집에서 퇴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신고 있던 양말 냄새를 매일매일 맡았대요. 그리고 그 남자는 어느 날 곰팡이균으로 인한 폐질환에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발냄새가 이렇게 무서운 게 한 번 맡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출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죄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고 가볍게 느껴질지 몰라도 조금씩 우리에게 스며들며 삶 전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지 마라.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은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명령 지키는 거 불가능하죠.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수시로 죄에 넘어질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따르던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날 동안 오늘까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끝까지 남는 충성이다. 섬김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때뿐 아니라 안식의 때에도, 부족할 때뿐 아니라 풍요로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사랑으로 붙드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말씀 앞에 우리 조용히 응답하며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삶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주님께 이 칭찬 들으시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